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제뉴얼이는 야누스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야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작의 신인데요. 이 야누스는 얼굴이 앞뒤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뒤의 얼굴은 과거를 보고 앞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이에요. 1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뒤를 바라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 앞을 보면서 계획과 다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한 편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2021년도를 열어갈 힘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29편의 말씀이죠.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란 누굴까요?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라는 뜻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했는데 11절 결말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란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힘, 그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권능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 있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도라고 뭐 대단한 권능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 없잖아요. 말이 권능이지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혹시 대단한 믿음이라고 좀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여도 알고 보면 다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쉽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행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능력과 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 다 알몸뚱이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무능력한 존재로 꼬물락거리면서 태어났던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죠. 요즘 소위 좀 의식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좀 깨었다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11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주일 성수 또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데, 사실 11조의 본질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느냐,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 소득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도 일주일의 하루가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받은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천둥소리를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광야에서 가끔씩 아주 무서운 기세로 불어오는 폭풍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저 지중해에서 시작된 강풍은 이스라엘을 가로질러서 동쪽 사막지대에서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때 엄청난 폭풍우를 동반하는데 천둥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무서운 소리였을 거예요. 특히나 옛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겠죠. 천둥과 함께 폭우가 쏟아집니다. 금세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소리도 엄청나요. 번개가 치면서 거대한 백향목 가지가 뚝뚝 부러집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벼락이 떨어질 때마다 천지가 진동을 해요. 그렇게 온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폭풍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광경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천둥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폭풍과 벼락과 번개들이 모두 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밤새 몰아치는 그 폭풍우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의 시편을 쓰게 된 겁니다. 폭풍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이 폭풍과 천둥을, 번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우리들은 모두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과학의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놀라울 게 없고 새로울 게 없고 신비한 게 없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는 저마다 세계관과 가치관을,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폭풍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이었던 번개와 천둥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불안해했던 그 시간에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게 그 폭풍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 우르르 쿵쾅하는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더 이상 천둥 번개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천둥과 폭풍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천둥 소리가 다윗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도 주님의 축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폭풍과도 같지 않습니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폭풍과 같아요.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하고 날카로워져서 조금만 자극해도 크게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수 이상민 씨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 힘들 때 참는 건 이류,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원래 이상민 씨가 했던 말이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랍니다. 근데 진짜 인류 성도는 어떤 성도냐? 폭풍 속에서도 힘을 얻는 성도가 인류 성도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쁜 일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성도예요.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 이것처럼 부질없는 말이 없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많은 삶의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서요. 게임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정작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허둥대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다 지나고 나서 다 해결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뒷북을 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의 매번 대응 방식들이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들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일단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것저것 해봅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내가 가진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보려다가 그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한 다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혹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게, 혹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꺼내드는 비장의 무기 같은 겁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껴뒀다가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할 때
그럼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꺼내드는 필살기 같은 겁니까? 어지간하면 안 쓰려고, 웬만하면 안 쓰려고 아껴두는 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언제쯤 쓸 겁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꺼내드는 카드가 아니라 가장 처음 꺼내드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냔 말입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본격적으로 실험해야만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교회만 나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로 모일 수도 없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뜨겁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교회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으로 충분합니까? 아직까지 내가 교회 다녔던 세월이 얼만데, 내 믿음의 정도가 이만큼인데 이 정도 못 이겨낼 수 있겠는가? 자신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믿음에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만하면 되었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자율학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을 여러분 눈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바로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나요? 아마도 정말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절감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굳은 결단을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며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는 단단히 결단하고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날마다 작정하고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꿈속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루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같은 마음으로 성경 필사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들다고 중간에 놔버린 성도들이나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얼마큼 내라고 기한을 정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제가 해보니까 성경 필사는 정말 아주 훌륭한 영적 훈련입니다. 눈으로 한번 읽고 입술로 또 읽어가면서 또 한번 읽고 쓰면서 읽고 마음으로 읽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이번엔 기간을 정할게요. 성경 필사는 4월 마지막 주일. 좀 급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촉박하게 정했냐면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라고. 많이 늦어진 거예요. 창립 기념 주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까지 성경 필사를 마무리해 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부담스럽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도, 잠자기 전이든 일어나서 바로든 언제든지 잠깐씩이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가 간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히 드러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성도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2021년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한 해를 너끈히 이겨내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온 세상 만물이 다 함께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잠시